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는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원함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이 출발점 가운데서 단순하게 이것은 건축 공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모으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예배의 질서가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이와 같이 자원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겠노라라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기에 단순하게 성막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제 주님 안에 새 언약의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엄숙하게 지켜나가라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피치 못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요,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병원에 종사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의 있는 직업군 가운데서 피치 못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지금 이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된 자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원리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설 것을,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단순하게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된 자리 가운데 세우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은혜의 초대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나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무엇나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 회중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일부분의 사람들만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 내 마음이 아버지께 고정되어 있고 내 중심이 아버지께 고정되어져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옆에 사람의 등 밀려 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다 멸하여져야 될 마땅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죽었던 자리 가운데에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자원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을 귀히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원할 때에 아버지가 그 중심을 보시고요.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냐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영육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와 같이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것을 귀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중심을 드리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두렙돈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렙돈의 여인이 가난한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드린 예물을 귀히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귀히 드렸는가를 귀히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양하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렙돈의 여인과 같이 십시일반 아버지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께서 이와 같이 이들에게 성막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기반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움직이는 교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이 자리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에, 중심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귀히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며 나갈 때에 충만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그렇기에 10절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성막에 있는 이 성물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 아버지께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로이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사람이, 몇몇의 사람이 일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운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에 10명의 병든 자를 고치셨었죠. 그때에 9은 그냥 떠나갔지만 1명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9명이 되는 게 아니라 1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주 앞에 나가야 되고요. 구원하여 주심에, 살려주심에,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에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오.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써주시고 쓰실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충만한 소산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자원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명의 길로 충성함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